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치자면 중간쯤 됩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봐도 중간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들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중간쯤 사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힘들어지지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끝나지 않을까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다른 땅,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자. 유다 땅을 버리자. 그래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자기 가족 식솔 무려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이끌어 들어가게 됩니다. 10분 100분 이런 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모압 땅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라. 왜 여기 있느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간 유다 땅에서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돌아온 유다 땅에 동굴 속이었고 숲속이었고 황무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틴 다윗이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한계 상황이 됐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읽으신 말씀 중에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책. 그런데 정말로 이게 상책이었을까? 상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책 중에서 가장 좋은 대책이다 고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 해석판에는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대책이 없었고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책이었다면 고를 수 있는 중에 상책을 골랐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꾸짖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 다른 방법이 없고 유일한 대책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꾸짖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책이라는 말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했다.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생각했다는 뜻은 믿음을 쓴 게 아니라 머리를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아니라 머리를 쓰게 되는 때가 있죠. 줄곧 믿음을 씁니다. 믿음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머리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한경점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될 때에 오히려 큰 위기가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생각, 믿음을 사용하는 것의 끝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는 것의 끝은 죽음 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머리와 지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왜 힘드냐?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쓸 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데 머리를 쓰게 되면 그 끝은 죽음에서 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쓰십니까? 머리를 쓰십니까? 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게 가장 큰 위기가 됐을까요? 가끔 우리도 현실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현실 회피가 되고 오히려 현실 악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피하려다가 오히려 고약하게 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것보다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마저도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현실을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인데 오히려 언젠가는 현실을 더 꼬이게 만드는, 악화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현실을 잘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다윗은 세 가지를 착각했고, 다윗의 세 가지 착각이 우리도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기가 한계라고 단정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계라고 단정하는 착각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죠. 여러분, 무슨가 사업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를 도전했을 때 10년쯤 지나도 결과가 없어요. 10년쯤 지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식당문을 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별 소득이 없다. 내가 뭔가를 향해 막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년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야, 사울이 가문이 망해야 자신이 왕이 될 것인데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안 되면, 최선을 쏟아도 나아진 것이 없으면 그때 믿음의 정체, 영적인 슬럼프를 맞게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이 슬럼프가 올 때에 비로소 하늘을 봅니다. 저도 인생에서 10년쯤 참 이런 슬럼프가 왔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10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이걸 한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희한하게 하늘을 봐지더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길을 떠나고 여행을 갈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죠.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되죠. 하나는 뭘까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요즘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휴대폰. 근데 요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한 개로 됐대요. 예, 카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핸드폰이 만능입니다. 핸드폰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이 만능 같은 핸드폰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떨어질 때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데이터 용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기계값을 다 갚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동영상도 마음대로 보고 내비게이션도 좀 틀고 가고. 예전에는 이게 떨어질까 봐 내비게이션도 못 틀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제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제한 쓰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무제한. 사람이 지식을 쓴다는 것은 제한이죠. 주어진 용량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어떻게 쓸까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가장 슬럼프가 올 때, 한계라고 생각됐을 때 머리를 사용하면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능력은 무제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 아니면 믿음입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일관되게 표현한 표현이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환우들을 마태복음은 아예 빼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삽입에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한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라고 한계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희망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열리게 된 것이라고 불치한 자, 한계에 봉착한 환우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착각은 책임감이 당연하다는 착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혼자도 예전에 블레셋 땅에 피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3,000명입니다. 매일 그들의 먹을 것과 또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짐이 참으로 무거웠죠. 그런데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자고 다윗에게 온 것이지 다윗과 함께 죽자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3,000명을 책임진다는 짐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블레셋 이방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죠. 다윗은 책임감에 이 짐을 내가 혼자 지어야 된다고 오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는 책임감과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책임감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대로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만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책임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책임은 내가 진다예요. 너는 내 말만 행하고 살라, 내 말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일한 책임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감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요, 나의 멍에는 네가 이 짐을 내려놓고 멍에도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멍에, 짐을 지는 도구가 멍에죠. 멍에를 지면 짐을 쉽고 편하게 질 수 있지 안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짐은 벗을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무슨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지고 간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좀 쉽고 편하게 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질 필요가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손가락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반드시 져야 복을 받는 거고 반드시 져야 되는 일이라면 자기들도 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우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지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율법의 짐으로 쓸데없는 짐들을 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짐을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근데 자기 십자가 뭐냐? 어떻게 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고가 말씀을 행하는 짐을 지기는 져야 되는데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마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나가면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잘 믿는 척도 해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원하는 복수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경쟁하는 사이에서도 나는 그 경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시죠? 예수님은요, 그 짐의 부담감을 잘못 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반복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는 짐이 의인의 짐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짐입니까?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 위에 세운 믿음의 책임감 위에는 지지 않아도 될 짐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셔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둘 다 잡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피하기는 했지만 살 궁리는 우리가 찾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 궁궐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떤 허들의 땅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용병이었어요. 용병. 용병이라는 것은 전투와 전쟁을 대신해주고 그 전리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 다윗 일행에게 어디를 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가드라라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전리품들이었고 또 영토였어요. 특별히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남쪽에 가자. 그렇게 다윗이 남쪽에 내려가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걷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어디를 갔다 왔니? 오늘은 이렇게 물어볼 때 늘 다윗이 대답하는 것이 예, 유다 땅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족 이스라엘 땅에 갔다 왔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네가 동족과 원수가 되겠네?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내 신복이 되겠구나, 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유대 자기 동족을 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쳤냐면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러면 아말렉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족속을 힘들게 만들었던 족속이 아말렉. 하나님도 영원토록 아말렉은 내가 진멸하겠다. 바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음에도 거짓말로 자기 동족 유다를 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둘 다 잡으려는 욕심이죠. 그렇죠? 이 떡도 이 떡도. 그런데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이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선한 거짓말, 둘 다 잡으려 했던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아기스 왕이 이제 됐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알라. 부탁도 하지 않고 이제 너는 알라.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본토로 쳐들어갈 것이니 너도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됐으니.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현실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면 혹시 그게 둘 다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애초에 다윗은 믿음과 현실 둘 중에 믿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절대로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하나를 응원하면 이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지, 둘 다 택할 수 있다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세상은 둘 다 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원하면 반드시 하나를 내놓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둘 다 잡으려고 해요. 믿음도 현실도.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를 묶어버리는 강력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가정에 가셨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노닥거린 거 방에서.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문을 확 열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 예수님, 제발 내 동생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가지나 한 가지가 중요한 해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뭐냐면 이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사역 지원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그렇지 않았어요. 다 붙잡으려는 욕심을 쫓아가는 분주함이 현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착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서의 자기 한계를 쉽게 단정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저 또한 머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로서 질 필요가 없는 과도한 책임감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20살, 30살, 40살 어른이 되어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과도한 책임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책임감을 지고 혼자 허덕거리는 내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세 번째더라고요. 욕심이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분주하고 바쁘고 허덕하고 과도한 책임감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한계를 너무 쉽게 단정하는 이 다음 세대 같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나 여기까지라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흙수저니까 여기까지. 쉽게 세상을 포기함. 그냥 안주해요. 또 반면에 부모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형제들은 3명 아니면 5명이었죠. 부모님을 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1명, 2명이. 부모에 대한 그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면 2명이 몇 명이 돼요? 4명을 모셔야 되니까 부모. 결혼을 안 해요. 2명이 4명만 됩니까?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지. 몇 명이 돼요? 과도한 책임감에 지레겁을 먹고.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자녀들 젊은 세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심을 내는 게 참 지나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꼰대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성공할 때까지 사실은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음식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 부모님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해외여행 가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냐? 안 간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 어때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 다 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다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현실 해결이 오히려 현실 회피요, 오히려 현실 악화를 만드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현실입니다. 다윗의 현실 해결은 현실 도피요, 현실 악화였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없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모압 땅에 갔을 때는 당장 갓 선지자를 보내서 나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연극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연극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구성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질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한껏 꼬웁니다. 여러 가지로 꼬았다가 갑자기 풀어요. 자, 천천히 그냥 꼬았다가 천천히 푸는 재미있어요? 아니죠. 막 꼬인 것이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꼬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싹 풀렸을 때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를 뭐라고 말하죠? 그게 구성 요소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래요. 클라이맥스. 근데 우리는 클라이맥스를 잘못 쓰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꽃다운 시절, 수많은 성공과 열매들의 보장 시절, 인생이 클라이맥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영국에서의 클라이맥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풀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위기, 갈등, 어려움, 고난이 꼬일 대로 꼬인 최고조의 갈등 단계, 한계 상황을 클라이맥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극을 쓰고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은요, 클라이맥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위기와 갈등을 꼬는 거, 어떻게 이게 꼴까에 대해서 훨씬 관심을 두고 그걸 만듭니다. 푸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연극 대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연극의 배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연극을 재미있게 만드실까요? 재미없게 만드실까요? 대답하기 싫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게 만드시려고 하겠죠. 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 연극을 재미있게 만드시려면 대본을 어떻게 연출하시겠어요? 클라이막스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문제가 해결되는 열매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위기와 갈등과 고난, 그것이 최고로 얽히고 설킨 그 고조의 단계, 그 클라이맥스가 갑자기 풀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린다면, 아니, 연극 배우가 바로 이 클라이맥스를 가장 감동적으로 연기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장면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연극, 사도 베드로라는 연극을 쓸 때도 클라이막스를 만드셨죠. 사람들이 그 장면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얻도록, 박수를 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더 관심을 두라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볼 것이라고, 그래서 박수받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수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공하는 삶, 잘 되는 삶, 거기에 세상은 박수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푸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세상은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를 않으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고백하는 말, 29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기스 왕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한 전령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땅이나 허드렛 땅을 달라고 할 때 이 아기스 왕이 준 땅의 이름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유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개척하고 정복전쟁을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뺏긴 블레셋의 땅이었는데 그걸 다윗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글락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자리예요. 경계. 블레셋 땅도 아니었고 역사로 보면은 우리 땅도 아니었던 그런 경계였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대마도는? 여러분, 대마도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대마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 노래를 잘못 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보면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도들이 있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인지 아는데 대마도처럼 경계선에서 불분명한, 이게 우리 땅인지 저기 땅인지 모르는 어떤 경계, 한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시글락이었어요.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그래서 서로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의 자리, 역시 믿음의 한계 상황에 놓인 다윗이 믿음의 안과 박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들락날락. 여러분, 인생의 삶의 현실의 한계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과 머릿속에서 들락날락, 시글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글락에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피를 못 잡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신 후에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을 하면 혹시 푸시업을 20개, 30개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근육이 붙질 않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정해놓으면 근력이 붙질 않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도저히 못 일어날 때까지 하고 바로 거기서 하나, 두 개를 더할 때 그 하나, 두 개가 새로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개를 정해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으니까요, 근육이 붙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시글락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한계 끝에서 포기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 한계 끝에 설 때 그 한계, 한 걸음 밖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바로 시글락까지 몰고 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시글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갈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이제 다 온 것입니다.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포기도 마시고 안주도 마시고 들락날락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착각으로 행해 시글락에 오와 계시더라도 이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글락은 기대의 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